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소멜로와 도마와 세리마테, 알파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요, 가나안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를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가기까지 거기서 머물러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편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나 성에서 나가 너희의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벌써 이제 오늘이 첫 주가 되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은 주가 명령하신 복을 받아라 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가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복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고 또한 여러분의 삶에 또한 길잡이가 돼야 될 줄 믿어요. 그런데 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나를 변화시키면서 말씀을 적용해야 돼. 나는 그대로 가만히 있는데 말씀을 갖다가 말씀을 적용해서 그렇게 살아야지. 이거 되게 힘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나는 사랑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사랑 한번 해볼까? 그거는 겉으로 해볼까 하는 것이지 마음에서 우러난 사랑이 아니잖아요. 마음에서 우러난 사랑은 그냥 스펀지처럼 푹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뭔가를 전달했을 때에 그분의 마음이 나한테 전달되는 거죠. 푹 들어오는 거죠. 이게 바로 진정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적용할 때에 오늘 설교에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기 때문에 나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딱 든다는 것은 뭐냐면 나도 이렇게 사랑하면서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마음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딱딱한 것이 아니라 조금 흐물흐물해져야 그게 하나님 말씀을 적용할 때에 그게 내 것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냥 이렇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냥 스무스하게.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제가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율법적으로 그거를 갖다가 나는 하나도 그저 굉장히 딱딱한 사람인데 딱딱한 사람이 말씀이 이렇게 하라겠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힘들어. 그리고 그건 얼마 가지 못해.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을 믿음이 이렇게 반석까지 세워지지가 않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신념이 돼버리는 거야. 믿음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거기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무엇을 명령하든지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명령하실 때 내 것이라고 인정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것이다, 너는 내 거야 라고 했을 때 복을 받는 건데, 내 거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거지. 그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네. 하나님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해야 하나님도 나의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한 자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 그럴 때에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내 거를 내가 다 주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인정받는 자. 이 인정받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우리에게는 주님의 어떤 복을, 축복을 말씀하시든지 다 한 사람도 거절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여기서 선포해서 나가든지 그것이 내 것으로 받아들이라고. 기에 거슬리면 그게 뭐라겠어요. 나의 어릴 때 상처 때문에 거슬리는 거니까 왜 이 말이 거슬리지 했을 때 아유 목사님 또 나한테 이 말을 이렇게 하지 말고 나한테 또 뭐가 있어서 지금 현재 목사님은 많은 민중한테 얘기하는지 그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한테 하는 거예요. 대중적으로 하는 거지 어떤 사람 딱 꼬집어서 말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여기서 강해에서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들을 오해하지 마시고 내 걸로 다 받아들이시면 여러분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의 목소리는 내게 주시는 복이라고 아이들처럼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주님의 주시는 축복을 행복하게 받아서 내가 그거를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은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낼 때 뭐라고 그랬냐면 제자들을 그 자체로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도 지금 현재 이런 상태에 우리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았을 때는 일어나잖아. 뭔가가 예수 이름으로 뭘 하면 일어나잖아요. 전도하라 그랬어.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전도하라 했기 때문에 전도 한번 해보자 라고 갔을 때 입이 열리고 나의 그 진실한 마음, 그 사람이 불쌍하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다, 네가 고치든지 말든지 한번 와봐, 이런 것이 자꾸 이렇게 진심을 전달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왔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내가 행동했더니 이루어졌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이렇게 오늘 12제자를 불렀는데 그 12제자의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나 잡았던 은근히 연명하며 살았던 그 어부들한테 예수님은 그들을 보내시면서 명령하기를 야 병든 자를 고쳐줘라, 전도로 가가지고 아프면 기도해주라 이 말이야. 병든 자를 고쳐줘라, 그리고 죽은 자를 살려내라. 죽었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야. 그럼 살리고 안 살리고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예요? 나병 환자를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라. 그 집에 한없이 복을 빌어주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명령을 복을 주니까 너는 가가지고 전도하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나 잡았던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귀신 쫓아내라. 그 집안에 한이 없이 복을 빌어주어라.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 또한 신방을 한다는 것은 그 집을 복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그 집안. 그래서 시골 오지에 밭갈던 농부 엘리야가 하나님이 불러서 쓰시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시골 오지에서 밭갈고 농사지었던 엘리야도 하나님이 불러서 이렇게 쓰시니까 이적과 기적을 행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대로 순종하게 돼서 움직일 때에 이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역사를 만난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는. 그래서 일하는 자는 두 벌의 옷도 갖고 가지 말고 노잣돈도 갖고 가지 말라는 거야. 왜냐면 그 집에서 일해주면 그 집에서 또 먹을 거 주고, 그리고 옷도 갖고 가지 말하잖아. 옷이 낡았으면 옷도 사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적과 기적을 행하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민수기 1장 10절에 보니까 그럼 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든가 어느 지파의 사람인가 봤더니 요셉의 자손들 중에 에브라임 지파에서 마이모스 아들 엘리사마요라고 그랬어요.
누구의 자손? 에브라임 지파, 요셉의 자손. 우리가 저기 창세기 얘기 공부했잖아요. 요셉의 몇째 아들? 둘째 아들. 둘째 아들 이렇게 손을 다 바꿔갖고 축복기도 해줬잖아, 야곱이. 아, 네. 그러니까 요셉이가 아버지 얘가 큰아들이에요. 얘가 큰아들이니까 얘를 오른손으로 해주세요. 근데 아니다 나도 안다 그러면서 얘서 작은아들한테 오른손 대고 큰아들한테 왼손 대잖아요. 근데 큰아들은 어떻게 므낫세 지파에서 뭐를 하냐면 가말리아 율법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가리키는 그런 교육자 집안으로 또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야곱이 그러면 에브라임 이거 요셉의 아들을 그렇게 많이 어렸을 때부터 보지 않았고 성장해가지고 봤는데 그리고 늙어가지고 요셉이를 만났는데 그잖아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면 뭐 에브라임을 더 이뻐하고 므낫세를 더 미워하고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쓸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명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축복을 나는 얘 이것밖에는 못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야. 네. 내가 하고 싶어서 된다게 하는 거지. 요셉은 큰아들이 복 받았으면 얼마나 좋아. 이게 요셉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축복을 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니잖아. 하나님에 의해서 에브라임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심성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에브라임 심성을.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9절에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결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이게 소를 갖고 지금 12소를 가지고 밭을 간다는 거예요. 거기는 12채 결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지니 엘리야의 겉옷을 던졌다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거예요. 아, 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만이 그 엘리사가 쫓아올 거 아니에요. 일하고 있는데 자기가 여지까지 먹고 저기 했던 그 터전을 버리고 목사가 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가리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서 가말리아의 문화생에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해 열심히 있는 자라. 자기가 그 율법을 기가 막히게 잘 알고 공부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예수에 대해서 공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바울도 자기가 배웠던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자기 것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든. 이걸 갖다가 또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렇게 명문대에서 거기는 신학생이 14명밖에 안 돼. 그러니까 알아주는 거야. 전 세계적으로. 거기서 공부한 사람이고 공부를 했으니 얼마나 똑똑해요. 거기는 또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만 가는 곳이야. 그러니까 아무도 안 빠봐. 그러니까 굉장히 인재들 중에서 인재만 뽑는 것이 또 그 학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울은 자부심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또 이렇게 발명을 하잖아요. 그걸 갖다가 누가 뭐라 하지 않죠. 근데 야곱이 요셉의 그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양자로 입적해가지고 축복했던 것은 이러한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로 입적하고 그리고 그 양자로 입적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은사로서 죽은 자를 살리고 낫게 하고 이런 역사 일도 하고 또한 율법사로서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그것을 누가 하느냐? 우리 이방인이 마찬가지다. 왜? 야곱의 두 아들은 이방인이라 그랬잖아요. 순수한 혈통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애굽 여인과 애굽에 있는 공주와 결혼해하고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의 아이예요. 그 다문화 가정의 아이를 그 손자인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기의 아들로 입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입적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창세기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핏줄이 아닐지라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접붙인 자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의 후손 엘리사를 불러서 크게 쓰신 도구로 사용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요셉의 장인 장자인 문하셋 후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율법 선생으로 선택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권손 여러분, 권손 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명령하실 때 제자들은 단 한 사람도 선생님 제가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고 죽일 자를 살려내요 라고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그물을 던져서 고기 잡아라 있을 때 베드로가 거기 밤새도록 던져서 고기 잡았는데 없었는데요. 그런데 말하기는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다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뭐요? 그냥 순종한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해봤는데 안 잡혀서 자기는. 그런데 그곳에 가서 다시 던져보래. 던져보려니까 당신 선생님의 말에 의하여서, 말씀에 의해서 내가 던져보겠나니까. 던졌더니 찢어지게 고기를 잡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명령하신 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제자들이 가는 것은 겉으로 볼 때에 제자의 발걸음 같아도 예수님이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를 할 때, 제가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봉사를 해도 빗자루질을 해도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함께 한다고. 그러니까 하기 싫어 하려면 아예 하지 말고, 할 때 그럼 봐봐, 주님이 같이 일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하기 싫어갖고 억지로 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하나님 그거 하겠냐고. 복 줄라기도 복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맡은 것을 핑계대지 말고 열심히 하라고.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이 그 일과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건강해진다고. 달리 그런 게 아니라 우리한테 일어나는 일들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뭔가가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남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라고 먼저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 잘 안 돼. 그러면 남을 탓하기 전에 내 자신을 물어봐. 나는 하나님이 자녀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때, 함께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같이 하신다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제자의 말소리 같지만 정령자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겉으로는 지금 오늘 또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지만, 지금은 내가 김미희가 이렇게 소리 질러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데스다 강야에서 장정만 5,000명을 먹였을 때, 그때도 빌립이 말합니다. 예수님,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이 저녁에 그 많은 음식을 살 것도 없는데 어떻게 다 먹어요? 50명 정도 모여, 5,000명 정도 모여있는데 그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상식과 지식과 상상을 초월해서 얼마든지 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복을 받아라. 그래서 이것이 내 거라고 인정할 때에 아멘으로 하답하고 내 걸 소유할 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중에 어린아이 하나가 물고기 한 마리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이렇게 도시락 싸가지고 온 아이가 있었죠. 먹을 것이 없는데 그걸 예수님 드시라고 갖다 줘요. 근데 그 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도시락을 싸온 것을 예수님한테 드시라고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 가지고 축사하시고, 어저께 성찬식할 때 축사하셨잖아요. 축사하셨을 때 그걸 갖다 먹으려 할 때 뭐예요? 5,000명이 먹고 남더라.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받을 때는 내가 낫는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라고. 그래서 세상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항상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어떤 일들이?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을 때마다 내게 이루어지도록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권세가 나한테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나한테 이루어지도록.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본문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복을 넉넉히 받아가지고 제자들이 가죠.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너희는 회개하라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던 게 천국의 복음을 두고 가라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회개를 해야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째로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산다고 잘 살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입으로 얼마나 부정을 많이 하고 있는지 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부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는 것도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지 않게끔 하는 것도 나한테 뭐가 있으니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살아계신 말씀이다. 이 아멘. 말씀을 믿어질 때에 나한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모두는 다 그러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받기만 하면. 그래서 천국의 힘으로 병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도 쫓고 나병 환자도 고치고 가정을 풍요롭게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으로부터 오는 복음이 창조자가 주시는 복음이라는 것을, 그 복된 소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뭐냐면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면 나타나는 복이야. 그 복이 나한테 나타났을 때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 속에서 나 먹여준다고 하잖아. 성경에. 있잖아요. 두부로 만들지 마라. 거기서 너 고쳐준 데서 너한테 먹여주고 입혀줄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이 끝나면 또 다른 데 가라. 그 집에 머물러 있지 말고. 왜? 다른 데 가서 또 병 고치고 귀신 쫓아주고 또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아멘. 우리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말세에는 더 해야 되는 거예요. 말세에는. 근데 그렇게 되려면 먼저 내가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더러운 것들이 씻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생각이. 아멘. 세상에 여지까지 살아서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바꾸라고.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바꿀 때 여러분 생각하고 내 생각이 다르잖아. 맨날 우리 교회에서 뭐 하다 보면 여러분 아니요 나는 기요 그러잖아. 그것이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반대해. 사람 입장에서는. 왜? 먼저 자기부터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의식해.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안 해. 사람들을 의식해서. 근데 여러분들 사람 의식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식하면 내가 변하게 돼. 왜 변하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변하지 않으면 그 사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솔선수범하게 되는 거야. 왜? 휴지가 있어. 그럼 휴지를 내가 줄 수밖에 없잖아. 아니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이 솔선수범해야지. 다른 사람들은 그냥 더럽게 하고 가는데 그냥 대충 치워놓고 오는 거야. 그게 뭐예요? 그 사람과 다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하고 만났어. 근데 그 사람은 세상적이도 막 이렇게 살아. 근데 앉아서 다 들어. 그리고 가. 근데 그냥 못 가. 지저분하니까. 치워주고 간다는 거예요. 아멘. 갖다 놓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는 사람들은 저거 바보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저것을 맨날 그렇게 자기를 치유해주고 자기를 뭐 그렇게 허드렛 일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줄 알아.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한테. 그러다 코 다쳐갖고 코 끼어가지고 와.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괜찮다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막 하라는 거지. 그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막 바보처럼 막 말을 막 할 때에 그 말이 어디로 가 있어? 튕겨서 자기한테 가는 거거든. 튕겨서 고무줄처럼 탄력성이 있어갖고 탁 가는 거거든. 이거 그 사람도 오는 것이 아니니까. 말은 나를 향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데 그게 죽어지겠냐고. 왔다가 다 탁 튕겨 자기한테 가는 거지. 그럼 자기가 다 받아들. 자기가 말해놓고 자기가 다시 걷어들이는 거야. 걷어들이니까 뭔가 나타나겠어? 안 나타나겠어? 나타나게끔 돼 있어요.
문제가 생겨. 문제가 생기면 이제 아쉬우니까 이제 전화하겠죠. 나 이런 일이 이렇게 있다고. 안 되니까. 말을 해야 되죠. 병원 열려라겠으니까. 아, 그러냐고. 그럼 빨리 와, 교회 가게. 그럼 교회 가자고 해야 돼. 그리고 그것을 기도해줘. 아, 기도해니까 내가 안 돼. 아, 나는 기도 안 하니까 안 된다. 우리 목사님한테 기도받자. 교회 가자. 빨리 나서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한들 거기에 개의치 하지 마.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게 나한테 오는 게 아니야. 다 자기한테 가는 거야. 그리고 사랑만 해줘. 사랑만 해줘야 그 사랑이 나한테 오지. 아시겠어요? 그 사랑만 하는 우리 권선 우주교회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를 부르시면 뭐예요? 복이에요. 예수님의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이 내 집에 오시면 복인 거예요. 그 복을 받는 자가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나가서 역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죽인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 고치고 이 수많은 역사를 이루고 그 집에 가서 축복을 빌면 또 복이라 이 말이에요. 그 복이 임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복만 가지고 나도 사는 거지만 다른 사람도 살리라는 거예요. 올해부터는. 그래서 2022년도에 복을 운반하는 수레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경에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누가복음 7장 22절에 말했어요. 그러면 가난해. 그러면 육신적으로 가난한 것도 있지만 마음이 가난한 것도 있어. 굉장히 부자여도. 근데 우리는 그 성경을 모르니까 가난하다고 하니까 육신적인 가난한 것만 생각해. 아니요. 육신적인 가난에도 있잖아요. 마음이 굉장히 부자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사람들은요. 그 있는 것 두려우지 않아요. 우리가 보기에 가난하게 보이는 것이지 그 사람은 하나 가난하다는 생각 안 들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삶이 굉장히 풍부하고 굉장히 그래서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얼마나 복된지 몰라. 꽉 차갖고 있어. 내가 가난한 거야. 그래서 성경은 가난하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가난 그거 하지 말라니까. 그거 아니라니까. 육신적인 가난한 것이 가난한 게 아니야. 마음이 풍부한 가난이야. 그게. 그 가난은 돈 주고도 못 사. 마음에 가난한 사람은 돈 주고도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 너무 가난한 것 같아. 산만의 말씀 네가 가난해. 그것이 왜 가난해? 진짜 가난한 자가 뭐냐? 마음이 가난한 자야.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거야. 아멘. 이 세상 사람들은 가난한 문제를 보지만 예수님은 소외되고 가난한 저 너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뭐라요? 자기 자신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주신 거라고. 멸망받았고 저주받는 자들에게. 내가 내 목숨 줄게. 나를 믿어. 그럼 너는 살아. 그럼 너는 내 것이야. 네가 지금 그곳에 있으면 너는 항상 가난해. 얘 마귀 속에 있으니까 가난하잖아. 마귀 속에 있으니까. 마귀는요 늘 괴롭히고 뭐 해달라고 막 그래. 마귀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그 뜰적으로 나한테 와. 나는 너한테 네가 복되게 살게끔 해줄게. 그리고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먹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니라. 너희는 행동해라. 그 결과는 내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행동을 그러니까 그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행동할 때 그 결과는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듣고 행동하면 그 결과는 내 것이다. 이렇게 복이 가득한데 왜 나는 이렇게 복을 못 받고 사는지 이 말을 하지 말라 이 말이야. 행동을 안 해서 그래. 내가 꼬인다? 물어봐야 돼. 그거 꼬인다고 생각했을 때 화낼 필요가 없어. 바로 핵에 들어가야 돼.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돼. 뭔 일에 꼬인다? 잘 안 돼. 아이 그러면 내가 죽겠는데 누구한테 말해. 내가 무릎 꿇어야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꼬인 것을 풀어줘야만이 내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그 꼬인 것을 내가 어떻게 풀어줄 수 있나? 본인이 해야 돼. 본인이 그 바닥에 본인이 다니면서 다 꼬고 이렇게 막 실을 뭉쳐갖고 띵띵 묶어놓고 그건 본인이 풀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럼 본인이 푸니까 본인이 풀기 위해서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 왜
왜 그러냐? 내가 여지까지 기도해봤는데, 기도해줘봤는데 그때 뿐이더라고. 또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모든 말씀이 내게 주시는 신령한 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세상에 사랑받는 자보다 복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살을 받아 먹어라. 영생의 양식이에요. 내 피를 받아 먹어라. 영원한 식량이에요. 피예요. 음료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을 받아야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해져. 그래서 기도할 때는 그냥 앉아갖고 쭈글쭈글 하다 가지 말고 찬양해. 알든 뭐든 곡조가 틀려도 상관없어. 내 마음대로 지어버려도 괜찮아. 그러다 보면 기도가 돼. 그러다 보면 회개가 돼. 회개도 하나님 시켜야 돼. 내가 뭔 회개해야 될 때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회개를 하다 보면 하나님 알려줘. 여러분 최고 큰 복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의 기도예요. 회개 기도는 있잖아요. 어릴 때 내가 생각나는 것처럼 필름처럼 돌아가요. 필름처럼 사진 보여주듯이 내가 했던 행동들이 보여줘. 그것을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 내가 저런 짓거리를 했네요. 주님 잘못했어요. 내가 저런 짓거리를 하고 다녔네. 그거 보여줘. 그 회개가 싹 해야만이 주님 앞에 거듭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하는 짓거리 다 보여줘. 귓속만 하는 것도 보여주고. 여러분들 있잖아요. 뭐 조금 훔치고 뭐 가져간 거 그런 거 다 보여. 다 알려줘. 하나님 찍어가지고. 그거 철저히 회개 다 해놔야 돼. 그럴 때에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거야. 그렇게 회개되면서 회개 딱 되고 나면 내가 네 죄를 사했느니라. 할렐루야. 그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더라. 옛날 것은 기억이 안 남죠. 그렇게 딱 하고 나면 그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 그 회개가 이루어져야 진정한 거듭난 사람이 되는 거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회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그 생명을 받는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염려, 걱정, 근심, 고통, 저주 이런 것들이 물러가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부터 뭐가 생기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 그냥 주는 게 아니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뭐를 한다? 그거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요. 악한 영이지. 그래서 그런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런 일을 사용하면 안 돼. 내가 뭔가 된다 해도 그것은 가짜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꼭 그 회개가 이루어져서 여러분 스스로가 이렇게 말해야 돼. 나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으로 정말 하나님의 능력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인정하는 주님의 삶이 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